안녕하십니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허락해 주신 이 귀한 하루,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합니다. 이번 주 계속되고 있는 담임 목사님 시애틀 선교와 또 5교구 집회에 말씀 듣는 귀한 영혼들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합니다.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을 주님만 의지하오며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마태복음 21장에서 25장까지의 말씀을 같이 묵상하게 되었는데, 오늘 이 마태복음 21장부터 25장까지의 말씀 중에서 좀 연결성이 있는 그런 내용들을 함께 좀 묵상해 보려고 하는데, 먼저 이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의 내용은 예수님의 재림과 마지막 때에 일어날 사건들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24장에서는 이제 예수님 재림 직전에 나타날 그 사건들을 말씀하셨고, 그 내용의 연결성으로 마태복음 25장에서도 세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첫 번째 비유인 열 처녀의 비유는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어떻게 맞이해야 할 것인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교훈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등장하는 달란트의 비유는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달란트를 다 주셨는데 우리가 그 달란트를 어디에 어떻게 사용해야 하느냐, 그 지혜에 대한 모습을 교훈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와 있는 양과 염소의 비유는 장차 모든 사람이 재림하시는 주님 앞에 결국 최후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을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그중 오늘은 이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기록되어 있는 이 달란트 비유에 대한 내용을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하는데, 14절로 1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1차적으로 이 달란트의 비유는 누구를 향해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냐? 첫 번째로는 유대인들을 향해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종이 되는 그런 선민으로서의 특권을 부여받게 되었죠. 그래서 14절에 주인이 이 종들에게 자기의 소유를 맡김과 같이 라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참으로 많은 것들을 맡기셨죠. 그래서 신명기 8장에서는 돈 버는 재능과 신명기 28장에서는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머리를 허락하셨고, 또 로마서 9장에서는 양자됨과 언약들과 율법들과 심지어는 예수님까지 유대인으로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많은 은사, 탈란트, 이 재능을 받은 그런 특별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유대인들만 하나님께 달란트를 받은 것이 아니라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 이방인들도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양심을 주셨고, 또 이방인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이 마음을 주셨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방인들에게 모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성과 영원하신 능력을 알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를 통해서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기만 하면 영원한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그 구원의 복음을 완성하시고 그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15절에 각각 그 재능대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이 달란트, 각각 그 재능이라는 이 재능이라는 달란트를 부여받았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모든 사람들에게 각각 그 재능대로 각각 그 모든 사람에게 달란트를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가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6절로 17절입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이 말씀을 보시면 남기고 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이 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남겼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예측해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이 세상에 태어난 어떤 사람도 세상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천국에 가지고 갈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장사하여 남겼다라는 이 말씀 자체에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많은 상급과 영광을 남길 수 있는 그런 구원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남길 수 있는 사람들은 오직 구원을 받은 사람 외에는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사람은 구원을 받아야만 이 땅에 주님을 위해 수고하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모든 행위에 상급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15절에서 이 세 사람들에게 왜 달란트를 주셨을까? 그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이용하여 먼저 남기고 남겼을 때 이 달란트는 구원을 받는 데 사용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이 달란트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면 이제 하나님 앞에 영원한 영광과 상급을 남기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각의 그 재능대로 각각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재능과 달란트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각각 그 재능대로 우리 개인이 가지고 있는 남들에게 없는 나만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재능을 활용하여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구원을 받는 곳에 그 재능을 각각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받은 달란트를 구원받는데 활용했던 것이 아니라 이 달란트를 가서 땅에 묻어버렸습니다. 18절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이처럼 땅을 팠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성경에서 땅은 이 세상을 의미하죠. 그런데 땅을 팠다라는 것은 이 사람이 이 세상에서 자신의 육체만을 위해 살아갔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죠.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도 주님께 달란트를 부여받았지만 이 사람은 자기가 받은 달란트를 구원받은 데 활용했던 것이 아니라 세상에 발을 붙이고 땅 속이라는 이 세상에 썩어지고 없어지고 불타져 버릴 것들에 인생을 허비하며 그렇게 인생을 낭비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달란트를, 이 재능을 구원받는 데 활용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결국 이 사람은 끝까지 이 재능으로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30절에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지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첫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교훈이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들에게 재능, 달란트를 주신 이유는 이 달란트를 가지고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구원을 받는데 이 달란트를 활용해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남기고 남겼을 때 하나님 앞에 상급과 영광과 기업을 남기는 인생을 살아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달란트를 가지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남기고 남긴 사람처럼 이제는 이 달란트로 장사하는 곳에 이 달란트를 활용할 수 있어야겠죠. 그렇다면 남기고 남겼을 때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고 남기는 삶을 살았던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의 이 모습을 통해서 나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남기고 남겼을 때 더 많은 것들을 남길 수 있는지를 오늘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21절입니다. 2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3절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먼저 하나님 앞에 남기고 남겼던 이 2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야만 우리도 하나님께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그것을 장사하여 더 많은 것을 남길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시죠. 그렇다면 여기서 말한 착하고 충성된 모습이 과연 어떤 모습일까? 우리는 착하고 충성된 모습을 이 2사람의 모습을 통해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먼저 착하고 충성된 이 사람들의 모습은 16절을 보시면 16절에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곳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하나님이 이 2사람들을 착하고 충성되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방금 읽었던 16절에 나와 있는 5달란트 받은 사람의 이 어떤 모습이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걸까? 이 말씀을 보시면 바로 가서 바로 갔다라는 말씀이 나와 있죠. 그래서 이 5달란트 받은 종이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이 5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이 떠나자마자 주인의 명령에 지체치 않고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인의 말씀에 바로 가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은 주님의 칭찬을 이끌어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은 말씀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한 마음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정말 우리가 주일 말씀 수요 집회 때 용서하라, 사랑하라, 감사하라 우리가 말씀을 들었다라면 이것을 즉각적으로 실천하는 즉각적으로 행동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모습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충성된 종들은 바로 주인의 말에 잘 따르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의 모습에서는 어떤 것이 착하고 충성된 모습이었을까? 1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이 2달란트 받은 사람도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되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2달란트 받은 사람의 모습 속에서는 어떤 모습이 착하고 충성된 것일까? 바로 17절 중반부에 그같이 하여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사람들은 그같이 하는, 가르쳐준 말씀 그대로 지키는, 그대로 순종하는 그 사람들이 바로 착하고 충성된 사람들이죠.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의 생각과 계획이라는
양념을 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자기 입맛에 맞춰 이것은 하고 저것은 버려두는 입맛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가르쳐준 그대로를 그같이 하는 그 사람들이 바로 착하고 충성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말씀과 맞지 않는 상황과 환경과 행동들이 나타난다면 그같이 하여 말씀에 벗어나는 것은 딱 잘라버리고 선을 긋는 그같이 하는 그 모습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모습이겠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모습이란 그같이 하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대로 예수님이 가신 그 길 그대로 믿음의 선진들이 행했던 그 모습 그대로 그같이 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바로 가서 순종하였고 그같이 하여 주인의 명령에 충성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같이 하고 바로 가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가르쳐진 말씀 그대로 살아간다라면 우리도 주님 앞에 가는 그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되었다라는 칭찬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착하고 충성된 사람이 아니라 악하고 게으른 사람이었습니다. 2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악하고 게으른 종아 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사람은 악하고 게으른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알고 있었던 하나님은 24절에 하나님을 굳은 사람으로 굉장히 잔인하고 불의가 가득한 분으로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5절에 이 사람은 두려워하여 하나님 만나는 것을 두려워했죠. 그런데 이 두려움은 좋은 의미의 두려움, 경외의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안 좋은 의미로 하나님을 폭군이나 남봉꾼처럼 하나님을 잔인한 하나님으로 오해했고 하나님에 대한 안 좋은 생각과 삐뚤어진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왜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남기지 못하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었을까? 바로 이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일에 악하고 게을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온통 자기 생각과 온통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 대해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삐뚤어진 생각을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헤아리지 못하게 될 때 우리도 하나님을 오해하는 상황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왜 악하고 게을렀을까 생각해 보면 이 사람도 달란트를 받긴 받았죠. 그런데 이 달란트를 다른 사람에 비해서 비교했기 때문에 자기는 아무것도 받은 것이 없다라고 생각해 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 의식을 통해서 뭔가 자기는 더 없는 것 같고 어려운 것 같고 불쌍해 보인 것 같기 때문에 그 비교 의식이 이 사람을 악하고 게으른 사람으로 만들어 버렸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를 통해서는 이 사람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는 받은 것이 없어 보이지만 사실 이 사람이 받은 1달란트는 성인 하루 품삯을 6,000번 이상 해야만 받을 수 있는 엄청난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사실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를 통해서는 이 사람이 받은 게 굉장히 없어 보이지만 사실 이 사람이 받은 1달란트의 가치는 성인 한 사람이 6,000번 이상 일을 해야만 받을 수 있는 엄청난 가치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약 6억 이상의 은혜를 주인으로부터 받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주인에게 6억이라는 엄청난 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지 않았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6억이라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6억이라는 엄청난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6억이라는 은혜를 가지고 이 사람은 많은 것들을 장사하며 구원을 받은 데 6억을 활용할 수 있었지만 이 사람은 6억이나 받아놓고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처럼 자랑하느냐. 마치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불만하였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이 한 달란트, 6억 이상이나 되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남들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은혜 자체에 대한 값어치를 생각한다라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 충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임에 확실합니다. 그리고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한 달란트보다 훨씬 더 많은 달란트를 받은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을 내어주셨다라면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들을 받았다라면, 아들의 사랑을 받았다라면, 아들의 구원을 받았다라면 6억 이상의 그 가치를 받은, 그 은혜를 받은, 한 달란트 이상의 은혜를 받은 그런 사람들임에 확실합니다. 그러나 내가 받은 이 은혜가, 내가 받은 이 은사가 한 달란트라는 6억 이상의 가치가 된다라는 이 은혜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늘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 의식을 통해서 그 비교를 통해 자기가 받은 은혜를 헤아리고 하는 사람들은 우리도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게 없다. 어찌하여 받은 것이 없는 것처럼 스스로 자랑하느냐. 하나님께 받을 거 다 받았지만 아무것도 받지 않는 것처럼 악하고 게을러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셨습니다. 19절입니다. 25장 19절입니다. 그래서 이 19절 말씀을 보시면 이 달란트의 비유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할까? 19절에 엄청난 교훈이 담겨져 있는데 19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 이처럼 이 달란트 비유의 핵심이 무엇이냐? 바로 오랜 후에. 오랜 후에 이 네 글자가 이 달란트 비유의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오랜 후에 시간이 아주 오래 지났기 때문에 사실 한 달란트 받은 이 사람도 기회가 있었죠. 왜 오랜 후에 이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기회가 될 수 있느냐? 그 주인이 한 말을 살펴보면 오랜 시간이 주어졌다라는 것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도 엄청난 기회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 26절을 보시겠습니다. 26절입니다. 주인이 왜 오랜 후에가 기회가 되었는지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26절입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리를 받게 할 것이니라 하고. 이처럼 주님이 이 달란트 비유를 가르쳐 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달란트 하면
나는 5달란트 받았냐, 2달란트 받았냐, 1달란트 받았냐. 얼마의 달란트를 받았느냐. 서로 비교하느라 바쁘시죠.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받은 달란트를 누구에게 두어야 되느냐. 27절 말씀처럼 취리하는 자들에게 두었다가, 내가 몇 개의 달란트를 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받은 달란트를 취리하는 자들에게 맡겨야 된다. 그러면 이 취리하는 자들이 내 본전과 별리를 받게 해주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 주인이 말한 취리하는 자들이 누구일까? 우리의 달란트를 취리하는 자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왜냐하면 이 교회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안에 붙어 있기만 하면 주님은 이 보잘것없는 나를 통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우리에게 넘치도록 은혜를 부어주시는 곳이 바로 이 취리하는 자들이 있는 곳, 바로 교회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몇 개의 달란트를 받았느냐, 이 달란트를 비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달란트를 취리하는 자들, 바로 교회에게 맡겼다라면 교회는 내가 가진 재능과 달란트와 은사를 통해서 30배, 60배, 100배 더 많은 달란트를 남기게 하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 달란트를 활용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1달란트 받은 사람도 이 달란트를 취리하는 자들, 교회의 달란트를 맡기고 교회 안에서 이 달란트를 활용했다라면 얼마나 많은 별일을 찾게 될 수 있었을까? 제가 이것을 계산해 봤더니 예수님 당시에도 이 별리, 이자를 쳐주는 별리가 실제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도 우리처럼 사채업자, 고리대금이 유행했어요. 그래서 고대의 기록을 살펴보면 예수님 당시에도 돈을 빌려주면 최대 이자율이 최소 8%에서 40%까지 발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8%부터 40%까지 이것을 최소 비율로 약 이자율을 10% 잡고 계산해 보면 1달란트가 제가 6억 정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 6억이라는 것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맡겨두면 1년 이자율이 10%이기 때문에 이것이 10년이 지나면 15억이 되고 20년이 지나면 40억이 되며 30년을 맡겨놓으면 100억이 넘어갑니다. 100억. 그런데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겼죠. 이것을 돈으로 계산하면 60억이에요. 60억. 그런데 이 취리하는 자들도 이것을 별리하는 자들에게 맡겨뒀다라면 30년이 지나면 100억이 넘어가기 때문에 5달란트 받은 사람이 남긴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별리를 찾을 수 있었던 것이겠죠. 그래서 이 달란트의 비유는 19절에 오랜 후에, 주인이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이 1달란트를 오랜 후에 30년 동안 취리하는 자들에게만 맡겨뒀더라도 5달란트 받은 사람이 남긴 것보다 별리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받게 된 것이 훨씬 더 많을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마지막 때에 일어날 징조와 마지막 때에 살아가야 할 성도들의 모습을 설명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이 달란트를 어디에 활용해야 되느냐? 남기고 남겼을 때 본인의 구원을 받는 곳에 이 달란트를 활용해야 하며 우리는 이 달란트를 주님 앞에 상급을 쌓고 영광을 쌓는 일에 이 달란트를 활용해야 할 것을 교훈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달란트를 내가 몇 개 받았느냐 서로 비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취리하는 자들에게 맡겨뒀다라면 이 취리하는 자들,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더 많은 상급과 영광과 기업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셔서 이 달란트를 통해 우리도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달란트, 은사를 통해서 이 은사를 교회 안에서 활용하고 또 교회 안에서 사용하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평택교회 천